네, 이제 오늘부터 에스라 후반부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성전 재건을 주제로 다뤘다면 이 후반부인 7장부터 오늘 읽었던 이 7장부터 10장까지는요. 공동체 재건을 그 주제로 다룹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1차 포로기한과 성전 재건축을 주도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면 이제 에스라 7장부터 이 후반부는 2차 포로기한과 공동체 재건을 주도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되는 바 에스라서의 후반부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수룹바벨을 필두로 한 1차 포로기한이 주전 538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자 숫자 나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전 538년에 이루어졌다면 에스라를 필두로 한 2차 포로기한은요. 주전 458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몇 년의 시간? 네, 대략 80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80년. 이걸 다시 성전 재건축이 완료된 주전 516년부터 계산한다 치더라도 성전 재건축 완공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는 약 58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 셈인데요. 바로 이 사이에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하만에 의해서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뻔했던 그 위기가 바로 이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벌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 때 다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 난리 안 겪어도 됐을 뻔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포로기한이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아온 이 백성들도 대단한 이 신앙적인 그리고 자기의 삶을 건 결단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거겠죠. 네, 여하튼 따라서 이 공백 기간을 통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에스라가 돌아온 시점은 과거 1차 포로기한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미 거의 다 죽고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이라는 거예요. 즉 1차 포로 귀환민들의 그 헌신과 그 체험이 그 자녀 세대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포로 귀환민들이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더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 후반부의 핵심 사건으로 어떤 문제가 이 부각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 에스라서 전반부 핵심이 성전 재건축이었다면 에스라서 후반부의 핵심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시간 순서로 좀 이렇게 익숙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주목하다 보면 다 배경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쯤에서 이맘때에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지가. 이처럼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며 신앙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부모 세대의 그 신앙이 그 체험이 그 간증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에스라가 등판하게 됩니다. 즉 자녀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상황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에스라의 족보를 길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그 족보가 에스라의 16대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5절이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16대 조상은 누구죠? 5절에서 아론. 네, 그 유명한 아론이에요. 다른 아론이 아니라 그 유명한 아론이에요. 즉 에스라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을 인도한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였던 거죠. 따라서 이 에스라는요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즉 무너진 공동체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만큼 말씀에 능통한 자였더라 이 말이죠. 이처럼 말씀에 능통했던 에스라를 필두로 2차 포로기한이 시작돼요.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 8절과 9절을 보시면 에스라와 그 일행들이 아닥사스다 왕 7년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기원전 458년 3월 중순쯤에 바벨론을 떠났다고 나오는데요. 참고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300km나 되는 먼 거리였어요. 뭐 어떤 학자는 1500km라고 하는데 뭐 여하튼 1300에서 1500km 되는 먼 거리였어요. 거기에다가 날씨는 매우 덥고요, 길은 거칠고요, 도적대와 야생동물이 수시로 출몰하기로 유명한 길이었죠. 따라서 언제든 생명과 재산을 위협당하는 그런 길을 지나야만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게 5째 달 초하루였대요. 즉 꼬박 넉 달을 걸어서야 겨우겨우 목적지에 도착했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넉 달이 걸린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속도였대요. 다시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따라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줘도 4개월씩이나 걸린대요. 여러분 500km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서울부터 부산까지가 한 500km예요. 그죠? 그러면 옛날에 뭐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은 뭐 부산에 서울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1300에서 1500이래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1300에서 1500이래요. 그러니까 서울부터 부산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넉 달씩이나 걸린다? 그럼 길이 진짜 험한 거죠. 그죠? 길이 진짜 험한 거예요. 넉 달씩이나 걸린다.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넉 달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었겠냐고요. 정말 신실한 믿음과 헌신적인 순종이 아니고서는 통과할 수 없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여하튼 이처럼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칠 뿐 아니라 삶으로 준행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라는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배운 대로 그리고 가르친 대로 살면서 그가 가르치는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몸소 삶으로 증명했죠. 자, 여담이지만 저는 신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교수님을 가장 존경했냐면요,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교수님을 가장 존경했어요. 가르치는 대로 사는 분. 반대로 교탁에서는 막 온갖 은혜로운 말씀, 카리스마 넘치는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 다 하시고서는 정작 삶은 그렇게 안 사는 교수님을 가장 싫어했죠. 저랑 성경 해석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저랑 신학 노선이 달라도 상관없고요. 저랑 파벌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이현희 목사가 학교 갔더니 무슨 공부를 안 하고 파벌 싸움했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제가 학교를 갔더니 알아서 파벌이 정해지더라고요.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 학기에 어느 교수님이 저를 가르치냐에 따라 제 파벌이 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저 정치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학교를 갔더니 파벌이 정해졌어요. 여하튼 저랑 파벌이 달라도 상관없었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어른, 자기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어른. 저는 그런 어른을 보면 나와 다른 편이라 하더라도, 나와 신학 사상이, 해석이 다르다 하더라도 존경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한테서는 배신당할 일이 없거든요. 쓰다 버림받을 일이 없거든요. 상처받을 일이 없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글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어떤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쓴 사람은 누구지 하고 이 작가를 봤어요. 작가 이름이 뭐 무슨 암흑에 적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암흑에를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훌륭한 글을 남겼나. 그래서 막상 찾아가서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한 3일만, 아니 일주일도 아니죠, 한 3일만 지켜보면 금세 실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글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근데 제가 봤던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런 분한테는 적어도 제 마음이 상처받을 일이 없더라고요. 여하튼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에스라는요,
자기 자신과 가정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말씀으로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겁니다. 상처 안 주면서, 실망감 안 주면서. 그래서 가르친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왜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에스라를 선택하셨던 걸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과거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 왕조의 왕족 출신이었던 수룹바벨을 리더로 사용하셨더랬어요. 그리고 에스라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서 가면 3차 포로기한에서는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장이었던, 즉 궁중의 고위 관료였던 느헤미야를 리더로 사용하셨더랬죠. 즉 각각의 때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신분, 각기 다른 직업, 각기 다른 출신의 사람을 리더로 선택하셨더라 이 말인데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왜 2차 포로기한에서 하나님은요 왕족도 아니고 고위 관료도 아닌 말씀에 능통한 율법학자 에스라를 리더로 세우셨던 걸까요? 말씀 때문에. 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보다 관계에 더 관심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자, 잘 연결이 안 되시죠? 자,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건물, 거룩한 공간, 바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요 이미 에스라 6장으로 완결이 났어요. 그죠? 따라서 만약 하나님의 관심이 단순히 건물에만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포로기한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죠. 하지만 주님은요 또 한 번의 포로기한을 준비시키십니다. 왜요? 성전을 뛰어넘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요. 즉 거룩한 건물의 회복보다 거룩한 관계의 회복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시더라 이 말이죠. 뭐 여담이지만 오늘 자꾸 이렇게 딴 길로 빠지는 게 많네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여러분 이런 문구는요 좀 마음판에 새겨놓고 이렇게 사셔도 좋아요. 다시 한번, 거룩은 뭐의 문제라고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예배당에 있다고 다 거룩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술집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꼬실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뭐 돈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런 생각과 의도로 그 예배당에 있으면 그 사람은 안 거룩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술집에 앉아 있어도 저 술 막 그냥 막 뭐 양동이처럼 마시는 저 사람 어떻게든 좀 술 좀 작작 마시게 해서 빨리 집으로 데려보내려고 내가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술집에 앉아 있어도 거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자꾸 거룩을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요, 성경을 보세요. 거룩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관계의 개념이에요. 공동체의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건물, 즉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햇빛이 잘 들어온다라는 둥, 막 이 수도를 이렇게 딱 틀었을 때 수압이 세야 한다라는 둥, 통창으로 크게 나 있어야 이 환풍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온다라는 둥, 벽돌보다는 시멘트가 이 비에 강하다라는 둥, 평수가 작아도 구조가 잘 빠져야 한다라는 둥, 신축보다는 지은 지 2년 정도 지난 집이 더 안전하다라는 둥, 실로 공간에 대한 많은 말들을 쏟아내곤 하죠. 또한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집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든 무리해서 대출을 받든 실로 우리는 무던히 애를 쓰곤 하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 재원이가, 지난주였을걸요, 자취방을 이제 새롭게 구해서 이제 살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다가 이제 저 멀리 영생고 근처에서 자취 생활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런데 방을 얻기까지의 이 친구의 과정을 들어보니까 어린 친구가 노하우가 대단해요. 아니 어린 친구가 노하우가 대단해요. 집을 보러 다닐 때 일부러 비 온 다음 날 보러 다닌대요. 왜요? 그러면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 오고 그 다음 날 그때 집 보러 다니셔야 돼요. 젊은 친구가 똑 부러져요.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 물론 중요합니다. 공간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그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거예요.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과 맨날 싸운다면, 가족들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돌봄도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이 과연 가벼울까요? 그 사람이 그 집 안에서 과연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만 화려하면 뭐합니까? 암만 크고 편리하면 뭐해요? 물론 크고 편리하면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예. 하지만 이 부분에서 웃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저희 아내도 전도사고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설교를 쓰면 서로 검사를 받아요. 이거 되게 좋아요. 둘이 같이 직업이 똑같으니까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설교 딱 쓰고 나면 한번 들어봐. 딱 들어보면 이건 뺐으면 좋겠어. 이건 구성이 안 좋은 것 같아. 또 제가 막 쓰고 나서 여보 이거 한번 읽어봐. 한번 들어봐. 그러면 이건 뺐으면 좋겠어. 이건 좀 사람들 웃겠다, 재밌겠다. 우리 아내가 이 부분에서 웃을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 웃네요. 우리 아내가 웃을 것 같다고 해서는 그날 밤에 저기 응급실 간 건데 아무튼 예. 자, 엄청 좋아요. 넓으면 좋죠. 예. 하지만 교회에 오기만 하면 사람들과 싸우고 교회에 와도 서로의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혼자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냥 익명의 다수로 숨어 있다 돌아간다면 그 교회 건물이 진정 교회 건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건물이란 사람에게 있어 긴장을 풀어놓고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무리 건물 벽이 두껍고 건물 안에 있는 가구가 다 편하다 하더라도 서먹한 사람끼리 같은 건물 안에 있다면,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면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긴장의 끈을 풀어놓을 수가 없게 돼요. 즉 그 공간 안에서는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건물보다 공동체에 더 관심을 두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좋은 건물을 소유한 공동체보다 좋은 관계를 소유한 공동체를 원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처럼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 참 어려워요. 관계가 원만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관계가 원만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요, 동일한 정체성과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는 겁니다. 동일한 정체성과 동일한 목적. 몇 년 전, 좀 한참 지났어요. 완벽한 공부법의 저자이자 공학 박사인 신영준 박사라는 사람이요, 결혼식에서 주례를 했던 이 주례사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주례의 내용을 간단히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부부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요 실로 어려운 일이래요. 어쩔 수 없이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왜요? 부부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평생 다른 문화로 살아왔던 서로 다른 두 가치관과 세계관이 충돌하는 일인 거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사실 저는요, 꼭 국제 결혼을 한 가정만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같은 한국인끼리 결혼한 우리 평범한 가정들도 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좀 불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부부끼리 싸움이 좀 적습니다. 저 사람은 나랑 언어만 같지 다른 나라 사람이야. 그래야 조금 싸움이 덜 난다니까요. 네. 그래야 부부 싸움이 좀 예방접종이 돼요. 여하튼 이처럼 모든 부부들은 다 다문화 가정이기에 따라서 안 싸우려고 하는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싸웠을 때 왜 그 싸움이 발생했고 그 싸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래요. 그리고 그 고민의 핵심 실마리가 바로 합의된 기준이더라는 것이죠. 합의된 기준. 그러면 진도를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신영준 박사가 말하는 합의된 기준이란 무엇일까? 바로 동일한 정체성과 동일한 목적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해주는, 이 동일한 정체성과 동일한 목적을 알게 해주는 또 하나의 실마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꿈이라고 합니다. 꿈. 즉 우선은 상대방의 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 만나기 전까지, 나랑 결혼해서 애 낳기 전까지 내 아내의 꿈은 뭐였지? 내 남편의 꿈은 뭐였지?
내 아내의 꿈은 이랬는데, 맞아, 내 아내의 꿈은 이랬는데 결혼하고 애 낳으면서 포기했었지. 맞아, 내 남편의 꿈은 이거였는데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밤낮 없이 회사 일 쫓겨다니느라고 포기했었지. 이걸 알아야 된대요. 꿈을 알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나는 배우자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조력자다. 이거를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쪽이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당신 꿈의 조력자야. 이처럼 여러분, 배우자의 꿈을 바탕으로 서로의 정체성을 공유하잖아요. 그러면요, 인생의 목적이 나온대요. 이어서 목표가 나오고요. 따라서 전략이 나온다고 하죠. 어떻게 하면 내 아내의, 내 남편의 꿈을 이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바로 이 어떻게가 인생의 목적이래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상대방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그 인생의 목적을 세운 부부들이 서로 싸우려고 할까요? 네, 잘 안 싸우려고 할 겁니다. 아니, 설령 싸우더라도 금세 화해하게 되겠죠. 왜요? 나는 네 꿈의 조력자니까. 나는 네 꿈의 조력자인데 그 꿈을 짓밟을 수 있겠어요? 그죠? 저는 이분의 이 주례사를 듣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목사님도 아닌 분이 어쩜 이렇게 기독교적인 색깔로, 성경적인 색깔로 주례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없는 공동체는 불가능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다툼과 갈등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우린 다문화 교회라니까요. 그냥 인정하세요. 우리 교회도 다문화 교회예요. 그냥.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발생한 그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봉합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갈 것이냐예요. 그리고 그 어떻게에서 핵심 열쇠가 바로 공동체가 동일한 정체성과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공동체의 동일한 정체성과 동일한 목적을 만들어주는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겠죠. 성경이겠죠. 성경은요,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아니면 핸드폰 성경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 모든 인간의 정체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형상은요, 히브리어 째렘의 번역이에요. 째렘. 째렘. 단어가 좀 웃기죠. 꼭 딸기찜 같고, 그죠? 째렘. 뜻은 동상이에요. 형상은 한 3번 뜻이고 1번 뜻은 동상이에요. 동상. 자, 그럼 우리가 동상을 왜 세우죠? 자, 광화문에 가면 메가패스 장군이 있습니다. 그죠? 육회, 삼회, 통쾌. 그죠? 제가 지금 어떤 장군 이야기하는지 아무도 모르세요? 아시면 저랑 동년배고 비슷한 세대고, 모르면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시거나 연배가 한참 어리시거나 이순신 장군이요. 네, 이순신 장군. 네. 구현이가 저 실없는 사람 이러면서 웃었습니다. 저 실속 없는 사람 이러면서 웃었습니다. 예. 자,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동상을 왜 세우는 걸까요? 그 사람의 업적을 기억하고 칭송하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대제국을 건설한 왕들이 정복지에 자기의 동상을 세우는데요. 이거는요, 대제국을 건설한 자기의 업적을 칭송하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동시에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업적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땅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동상.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동상.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 이야기에 나타난, 따라서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업적은 뭐예요? 자,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즉, 먼저는
땅이 혼돈하다고 해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신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업적이에요. 창세기 1장 4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4절 거기에 나누사라는 단어 보이세요? 이어서 6절 보세요. 6절에 나뉘라 하시고 보이세요? 또 7절 보세요. 7절에 나뉘게 하시니 보이시죠? 계속해서 9절과 10절에 직접적으로 나누다라는 동사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지평선을 땅과 바다로 나누신 것 보이시죠? 네. 여러분 우리말 나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바달인데요. 바달 이게 분리하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질서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질서를 바로잡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 쓰레기 없는 집이 있습니까? 없죠. 다 쓰레기 있어요. 누구나 집에 쓰레기는 다 있어요. 다만 그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으면 그 집은 어떤 집? 깨끗한 집, 질서가 잡힌 집. 반대로 쓰레기가 그냥 막 널브러져 있으면 그 집은 어떤 집? 더러운 집, 질서가 안 잡힌 집.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도 온갖 쓴뿌리들과 트라우마들과 비교의식과 자격지심이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 한 곳에 잘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 질서가 잘 잡힌 거룩한 상태. 반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온갖 쓰레기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마음 여기저기에 다 널브러져서 뒤섞여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 질서가 안 잡힌 부정한 상태. 하나님이 바로잡으신 질서는요 바로 이런 차원의 질서예요. 세상과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청소 작업으로서의 질서, 나누시는 질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업적이신 거죠. 이어서 땅이 공허하다고 해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에 생명체를 채워 넣으신 게 하나님의 두 번째 업적이신데요. 이거는 뭐 굳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없으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현재 건강한 생명들은 앞으로도 건강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동상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만 남았는데요.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업적은 안식이에요. 제가 굳이 일일이 읽지 않는 이유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찾아서 읽지 않는 겁니다. 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업적은 안식이에요. 안식. 즉 하나님 본인이 쉬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쉬신 그분이 신이라는 게 중요해요. 즉 이 세상의 창조주가 쉬셨으니 사람이 되었든 동물이 되었든 자연이 되었든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도 쉬어야 한다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안식 개념에서 나온 단어가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점이에요. 안식은 히브리어 사바트예요. 사바트. 근데 이 사바트에서 이 개념이 발전돼서 나온 단어가 샬롬이더라 이 말이에요. 샬롬. 다시 말해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너도 쉬는 상태. 내가 살아가는 세상만 혼돈과 공허가 사라진 게 아니라 너가 살아가는 세상도, 너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도 혼돈과 공허가 사라진 상태. 바로 이러한 상태가 히브리어 샬롬의 의미더라 이 말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요 이 안식, 이 사바트, 이 안식을 설명할 때 거창하게 정치적인 거대 담론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지적이게 현학적인 신학 용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주 쉬운 일상 용어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숨 쉴 구멍이에요. 숨 쉴 구멍. 안식은 숨 쉴 구멍이다. 즉 안식은 숨 참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직장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마치 누가 더 숨 오래 참나 시합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숨 쉴 구멍이더라는 것이죠. 숨 쉴 구멍. 따라서 하나님의 세 번째 업적은 안식, 다른 말로 숨 쉴 구멍을 선물해 주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정리하자면 창조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업적은요.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창조하며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공통된 우리의 인생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옆 사람이 버린 쓰레기 정리해주고, 그죠? 네. 옆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주면서 옆 사람에게 작게나마 숨 쉴 구멍이 되어주는 거.
저 사람을 만나면 숨이 트여.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긴장하지 않아도 돼. 저 사람을 만나면 숨이 쉬어져. 숨 쉴 구멍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동상이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 모두의 동일한 인생 목적인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정체성, 다른 인생 목적이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쯤에서 좋습니다, 목사님. 옆사람의 뒤치다꺼리 해주고 생명 보호해주면서 숨 쉴 구멍이 되어준다. 네, 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거 한 단어로 정리할 수는 없을까요? 세 가지 다 못 외워서 갈 것 같아요. 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실마리가 이어지는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자, 2장 15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그 부분을 보시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대요. 네. 즉 방금 전에 설명한 세 가지 인생 목적, 뒤치다꺼리 해주기, 생명 보호해주기, 숨쉴 구멍 되어주기를 두 단어로 압축하면 경작하기, 지켜주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경작하기, 지켜주기. 에이, 목사님 아직 한 단어 아닌데요. 네, 성격도 급하죠. 제가 금방 한 단어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도 우리 아내가 웃을 거라고 했는데 웃으셨어요. 우리 권사님 웃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따가 설교 끝나고 초콜릿 드릴게요. 아동벌 하나 가져와서.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돌보게 하셨다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돌보게 하셨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를 한 단어로 돌보게 하셨다. 돌보게 하셨다. 즉 뒤치다꺼리, 생명보호, 숨쉴 구멍 되어주기, 이 세 가지 인생 목적을 두 단어로 정리하면 경작하기, 지켜주기고, 한 단어로 정리하면 돌봄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돌봄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돌봄 사역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즉 사람이 사람을 돌보고 사람이 자연을 돌보며 사람이 세상을 돌보는 것이 각자 자기의 소유와 직업과 달란트를 통해 내 옆 사람과 주위의 생명을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은요, 부부를, 배우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 다른 말로 서로 돌봐주는 배필이라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고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이고요, 관계의 기준이 되어주는 동일한 정체성과 목적이고요, 동일한 정체성과 목적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순서대로 따라보세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고요, 공동체 안에서의 그것도 관계고요, 관계의 기준이 되어주는 동일한 정체성과 목적이고요, 그것들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건물보다 관계에 더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은요, 말씀에 능통한 율법학자 에스라를 2차 포로기한의 리더로 선택하셨던 겁니다. 왜요? 거룩한 건물은 지어졌지만 그 가운데 거룩한 관계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바탕으로 동일한 정체성과 동일한 목적 위에 거룩한 관계를 이제부터라도 만들어 나가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판에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새겨져 있으세요? 동일한 정체성, 동일한 인생 목적을 만들어주는 말씀이 얼마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십니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직장, 거룩한 교회, 바로 이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얼마나 꾸준히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며 채워나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보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관심이 더 많으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보다 그 외형에 담기는 본질에 더 관심을 두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두고 전전긍긍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두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말 잘 산다는요, 본래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래요. 이게 원래 뜻이. 예. 돈 많이 벌고 아픈 데 없고 비싼 집에 사는 걸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근데 언제부터 이 의미가 변했대요. 돈 많이 벌고 사회에서 성공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원래 속뜻이 그게 아니래요. 사이가 좋다, 관계가 좋다가 잘 살다의 원래 의미래요. 원래 뜻이래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못 먹어도 상관없고 못생겨도 상관없고 연봉이 적어도 상관없고 집이 허름해도 상관없고 스펙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잘 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바로 관계를 잘 맺고 잘 유지하며 잘 발전시켜 나가는 삶이에요. 즉, 잘 사는 비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가족과 내 직장 동료와 내 교회 지체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향방 없는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과 그리고 옆 사람에게 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고정하시고요. 이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나누고 삶에 적용하면서 서로 좀 응원할 수 있을지, 서로 숨쉴 구멍이 되어줄 수 있을지, 이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과 묵상 나눔이요,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아주 쉬운 접근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 읽기를요, 독서 토론 또는 독서 치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 묵상 나눔이 훨씬 더 부담 없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제 노하우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주중에 몸담고 있는 회사는요,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마다 전 사원이 모든 부서별로 팀별로 큐티를 하는데요. 하루는 입사 동기인 젊은 친구가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간사님, 이제 회사에서 이제 간사로 불리거든요. 직급이. 간사님, 저는 동국대를 나와서 법명까지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입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큐티 나눔하는 게 너무 고역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간사님, 책 좋아하세요? 책은 좋아하죠. 그럼 다행이네요. 그럼 잘 됐네요. 그럼 성경을 독서 치료라고 생각하고 읽고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훨씬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준 게 작년 7월이었나 그랬습니다. 6월이었나 7월이었나. 예. 그리고는 며칠 전에 이제 우연히 저한테 이제 청첩장 준다고, 자기가 밥 사겠다고 해서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간사님, 저희 부서에서 큐티 나눔 장 맡았어요. 팀장이 아니라 팀 위에 부서 장 됐대요. 나눔 장. 불교인인데 법명도 있는 친구인데 독서 치료라고 생각하고 아침마다 큐티 나눔 했더니 잘한다고 저보고 큐티 나눔 인도하래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전도가요, 물론 뭐 예수 전당 불신 지원하면서 막 성령 받아도 한꺼번에 뒤집어지는 이런 전도도 있겠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거 모르게 또 전도되는 그런 전도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 조만간에 교회 갈 것 같아요. 결혼하는 남자친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대요. 지금은 안 다니는데, 근데 부모님은 지금도 다닌대요. 그래서 속으로 조만간에 다니겠다 얘. 잘됐다. 그래서 너무 잘 됐어요 간사님. 앞으로 쭉 큐티장 하세요. 절대 놓치지 마.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마.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모든 프로그램들은요, 결국 공동체 세우기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성경 공부, 큐티는요, 절반짜리에 불과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신학 사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요, 말씀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기준만 세우고 끝날 것이 아니라 끈끈한 정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경 읽기와 나눔이 너무 어렵다면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 우리 교회는 독서 치료를 한다고, 성경을 공부하기보다는 좀
독서 치료하듯이 성경을 좀 가볍게라도 읽고 그것을 나눈다라고 한다는, 앞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좀 마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독서 치료도 그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가지고 독서 치료를 한다? 얼마나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와 함께 좀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라 그것만 해도 버거운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과 지체들에게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 아침 큐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잘 살고 그 덕에 잘 이겨내는 신앙이, 마찬가지로 지체들과 잘 살고 그 덕에 잘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건물보다 관계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이것을 믿고 이번 한 주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지체들과 아름다운 정체성, 아름다운 인생 목적, 아름다운 관계에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2차 포로기안의 리더로 에스라를 세우셨는지, 에스라를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감히 우리가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헤아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에 잠시나마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갈라져 있는 관계가 끈끈한 관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숨쉴 만한 구멍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